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이 긴데요. 5절 제가 읽고 나머지는 같이 읽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메시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요한계시록은 계시의 책이라고 했죠. 그 중에서도 예수 계시의 책이다. 감추어져 있는 진실들을 덜추어내는 그것이 계시라고 했는데요.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세상이 이분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느냐? 안다 그러기도 해요. 이름을 아니까. 그런데 성경의 판단은 그렇지 않아요.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아주 피상적인 지식 몇 가지는 알고 있는데 정말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세상이 뭐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정체, 이분의 신분이 은폐되어 있다, 감추어져 있다.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감추어진 그분의 실체를 덜추어내야 되겠다. 계시해야 되겠다. 그것도 강렬한 묵시의 언어로 한번 소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온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천천히 살펴볼 텐데요. 설교 제목에 오늘 선포할 이분의 진실 하나를 미리 소개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네, 이 사실을 소개하는데요. 성도님들, 언젠가 우리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실 거예요. 구름, 이렇게 손오공이처럼 쫙 근두운을 타고 저쪽에서 쫙 내려오는 거죠. 이런 유머할 분위기는 아니죠, 그죠? 설교 시간에 이래 하면 안 되는데 제가 해봤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예수님에 대한 진실을 선포할 때 사람들에게 조금 허황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반응이 뭔가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복음서에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은 계시록만 있는 게 아니고 복음서 내용과 거의 비슷해요. 복음서에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선포를 해요. 그런데 그때마다 사람들 반응이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살렸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예수님이 심지어 부활하셨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꺼내봤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세상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실 거예요. 이래서 좀 기분이 이상하셨죠. 왜 그러는가 하면 계시록의 판단은 그래요. 우리도 이분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제가 성도님들이 예수님 아세요? 그러면 안다 그러죠. 예수님 이름도 알고 행적도 아는데 그런데 정말로 그분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내 가슴에 실체적으로 새겨져 있느냐? 그래 정말로 그분을 알고 있느냐 했을 때는 좀 그러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이 나왔어요. 복음서에 이미 그분에 대해서 많이 소개를 했지만은 한 번 더 그것도 강렬한 언어로 묵시의 언어로 이분의 진실을 한번 선명하게 드러내야 되겠다.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 천천히 묵상하실 텐데요. 오늘 그 중에서 오늘 본문 세 구절은요. 이게 인사말입니다. 요한계시록도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의 편지이거든요.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있던 이 에베소 이렇게 교회 7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회람하게 했어요. 편지를 돌아가면서 읽으라 그렇게 했는데 그 편지 시작할 때 보통 인사말 들어가잖아요. 이때도 그랬어요. 축복의 인사말을 했는데 그 축복의 인사말이 사실은 뒤에 나올 요한계시록 전체의 축약 요약이다.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조목조목 살펴보실 때에 예수 진실, 이 예수님에 대한 진실이 정말 선명하게 새롭게 한 번 더 우리 가슴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들어갑니다. 첫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충성된 증인입니다. 오늘 이걸로 시작을 해요. 충성된 증인. 5절 첫머리에 나오는데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또 뒤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 오늘 인사말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첫 번째 이름이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다. 영어로 faithful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신실하다,
믿을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풀어서 읽으면 뭔가 하면 우리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정보, 이분은 믿을 수 있는 분이다. 성도님들, 예수님 믿으십니까? 네,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이 힘주어서 제일 먼저 이걸 말하고 싶어요. 그분은 믿을 수 있다. 그분이 뭐 말을 하면 거짓말 아니야. 믿을 수 있다. 제일 먼저 이걸 소개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에 대해 소개할 때 이분 충성된 신실한 증인, 그분의 말을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시간을 한 30년 남짓 보내시는데요. 그분의 생애에서 제일 많이 하신 일이 뭘까요? 성경 보시면 가르치는 일을 제일 많이 하셨어요. 어딜 가시든지 가르쳐가지고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 부를 때 랍비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았어요. 선생님 그런 뜻이죠. 산상수훈이 대표적이고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 열심히 가르치셨어요. 비유로 가르치는 경우도 많았고 또 유력한 학자들과 논쟁도 하시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진리를 이분이 가르치시고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시는 교사 가르침의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오늘 계시록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분의 가르침은 다 뭐다? 진실이었다. 그분이 입으로 뱉으신 말씀은 정말 믿을 수 있다. 예, 그 복음서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믿어라. 그분은 거짓이 없으신 신실한 증언, 그분의 삶을 걸고 진실만을 말하시는 분이다. 마음에 새겨두시면 좋겠어요. 주님의 가르침 중에는 어떤 하나님 나라의 교리 이런 것도 있지만 주님 자신에 대한 정보도 굉장히 많았어요. 언젠가 제가 에고 에임이라는 것으로 시리즈를 한번 묵상한 적도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또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심지어 생명의 양식이다. 시편 23편이 예언했던 선한 목자가 바로 나다. 뭐 이런 선포를 하셨는데, 요한계시록이 오늘 우리에게 확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기 선포, 내가 이러이러한 존재라고 말했던 그 말 다 뭐라고요? 진실이다. 믿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믿을 만한 예수. 성도님들 제일 먼저 이걸 확인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들, 예수님 지금도 그렇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게 계시록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분의 말이라면 믿으라. 그분의 인격을 믿으라.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 시대에 간단치는 않습니다. 누군가를 믿는다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되고 있어요. 이 속임수가 너무 많아요. 이 전화기도 속이고 서류도 속이고, 요새는 성도님들 그 애가 화상통화로, 엄마 화상통화에 얼굴 보면서 엄마 핸드폰을 잃어버려가지고 옆에 있는 분하고 그렇게 빌려서 하는데 나 돈 100만 원 붙여줘. 핸드폰 해야 돼. 이래도 돈 뭐예요? 붙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AI로 똑같이 그걸 한대요. 그리고 심지어 목소리를 복제해내는데 3초 걸린대요. 3초. 그 사람 목소리에서 그대로 낸대요. 그러니까 이게 참 믿을 수가 없어요. AI 이거 앞으로 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나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설교하고 있는 저는 AI가 아닙니다. 저는 진짜예요. 이게 사실 갈수록 더 그러는데 누구를 믿는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만 그러느냐?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사람 인류의 역사와 사기꾼의 역사는 동일한 거죠. 속이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 예수님 당시 그 계시록 기록될 당시에도 거짓 교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많지만. 그런데 계시록을 기록할 때 하나님이 그 시대의 상황을 잘 아는 거죠. 그런데 힘주어 말하는 거죠. 너희들 다른 사람은 못 믿어도 누구는 예수님은 믿을 수 있다. 그분의 말이라면 믿으라. 예, 우리 지금도 그러하지만 예수 믿고 살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성도님들, 우리도 예수님처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믿을 수 있는 기독교인, 이거 굉장히 자연스러운 조합이죠.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시지만 요새 사회적인 인식이 안 그래요. 기독교인 그러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이래야 되는데 이게 퍼센테이지가 높게 안 나오더라고요. 참 우리가 더 잘 살아야 되겠다. 목사 잘못이 제일 크겠지만은 진실하게 우리 정말 믿을 수 있는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천지 뭐 지금도 참 위험한 그런 존재에 있는데요. 신천지에는 그런 교리가 있다고 하잖아요. 모략 교리 들어보셨죠?
모략을 점잖게 표현했지만 이게 속임수예요. 이분들 전도할 때, 이 뜻은 좋죠. 전도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렇게 당근 같은데 전에 전문가 와서 이야기 들으셨죠? 그 모임, 독서 클럽, 8명 모았는데 가보면 8명 중에 7명은 뭐예요? 다 신천지예요. 자기들끼리 서로 모른 척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 모인 듯이, 그래서 한 사람 남았는데 한 사람 오세요 광고를 오면 그 사람 이렇게 이제 포섭을 하는 거죠. 이제 그래 하는 거 아니거든요. 아무리 좋은 뜻이라 사람 속이는 거 아니거든. 원래 이게 어디서 쓰는 방식인가 하면 노름판에서 쓰잖아요. 노름판에서. 호구. 자, 이 판에서 누가 호구인지를 모른다면 뭐예요? 네가 호구야. 목사의 이게 세계가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요. 이 고스톱 치는데 누가 호구인지를 모르겠어. 그럼 지가 호구인 거예요. 나머지는 다 한 패야, 한 패. 이건 괜히 이야기했다. 예, 그런데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사람 속이는 건 안 돼. 우리 그래는 하면 안 돼. 왜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 믿을 수 있는 분. 그 믿을 수 있는 분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속일 수가 있겠어요? 예, 여기까지 하고 성도님들 계시록에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믿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분 믿고 너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오늘은 참고로 4개까지 있어요. 5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데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그 다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뒤에 의미가 조금 희미한데요. 그쪽 언어로 그대로 하면 충성된 증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예수님을 수식하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언어가 되겠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부활이죠. 근데 이거를 먼저에 약간 강세가 있는데요.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First fruit of 부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예수님 부활입니다. 성도님들, 계시록이 다시 한번 예수님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소개합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그거 믿고 사시면 좋겠어요. 복음서에서 충분히 선포했지만은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먹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잘 안 믿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게 잘 사람들 마음속에 안 새겨지는 거죠. 이 생각하면 성도님들, 누군가가 부활을 했다. 엄청난 사건 아니에요.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했다. 이것도 대단하지만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누군가가 부활하셨다. 이거는 정말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왜냐하면 인류의 모든 걸음은 무덤에서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 뒤에는 길이 없어. 무덤 뒤에 길 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 가다가 거기서 끝나요.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도, 아무리 재주 좋은 탁월한 의사도 무덤 앞에 서면 발길을 뒤로 돌려. 왜냐하면 그 뒤에는 길이 없는 걸 다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그 뒷길을 여셨다라는 거죠. 사망 권세를 깨시고 부활의 세계를 여셨다. 계시록이 선포하는 진실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무엇을 믿는 것이다? 부활을 믿는 것이다. 성경이 이걸 같이 연결해서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부활을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에 꼭 새기시면 좋겠어요. 성도님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그분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정말로 실체적으로 있어야 그게 진짜로 예수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는데요. 눈여겨볼 것이 첫 열매라는 단어입니다. 첫 열매. 이 첫 열매라는 게 무슨 의미냐?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다. 이거를 8글자로 늘리면 뭐가 되느냐? 오늘 좀 글자가 많이 늘어났죠. 첫 열매 8글자로 늘리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정확한 해석이에요. 그 성경 읽다가 보면 아니면 찬송 보다 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 이 첫 열매가 무슨 말이지? 두 번째 열매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서 두 번째 부활의 사람도 있고, 세 번째도 있고, 10번째도 있고, 1000번째도 있고, 쭉 따라온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의 뜻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뒤에 나가다 보면 25억 4,725만 3,957번째 부활할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읽을까요? 이걸 외우려고 그랬는데 너무 25억 4,725만 3,957번째.
누구일까요? 내가 생각해 봤는데 제가 그 정도 좀 부활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여러분 이런 게 계시록의 언어예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게 수많은 그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부활할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다 이거예요. 뒤에 쭉 따라온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인류 역사를 볼 때 내가 몇 번째쯤 부활할까 보니까 25억 4,725만 3,957번. 나중에 그거 영상 보세요. 정확하게 제가 읽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성도님들 계시록이 진실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부활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바깥 사람들만 모르는 게 아니고 믿는 분들도 계시록이 판단은 그래요. 교회 온다고 예배 드리는 분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나도 부활할 것이다. 이 믿음이 선명하지가 않은 거지.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심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분이 부활의 첫 열매다. 계시록 읽다 보면 그런 언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이걸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셨고 나도 부활할 것이다. 그 진실이 저와 여러분 속에 희미한 거예요. 오늘 조금 더 선명해지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 예수님의 부활 대신에 부활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잘 안 심어지는데 비스무리한 거는 알려진 경우가 있어요. 요새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이런 개념이 많이 들어오죠. 환생, 전생이 있고 환생이 있고 또 영혼 바뀜 이런 게 많이 나와요. 드라마나 영화에 그런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참 궁금해요. 그걸 보시는 분들이 그걸 정말로 믿을까요? 난 그게 조금 한번 물어보고 싶어. 믿을까? 근데 대답도 희미할 것 같아요. 뭐 그냥 보는 거지. 근데 제가 보기에는 막연하게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게 아닌 그런 생각들이에요. 환생, 뭐 전생. 근데 이것보다 제가 더 중요한 질문. 성도님들, 환생을 믿는 사람은 부활신앙에 한 발 더 다가선 것일까요? 환생이 뭔가 무덤 뒤에 길이 있다는 거잖아요. 다음 생애가 있다는 것인데 성도님들 환생을 믿는 것은 부활신앙에 한 발 더 다가선 것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분명히 하세요. 전혀 아닙니다. 환생에 대한 신앙은요. 부활 비스무리한 게 아니고 부활의 진실을 가리는 또 하나의 어두운 거죽에 불과해요. 우리 마음에 정말 부활이 새겨지지 못하게 방해하는 어두운 베일에 불과해요. 환생. 왜냐하면 이 둘은 전혀 달라요. 환생하고 부활은 전혀 이질적이에요. 어떤 면에서 다르느냐? 제가 일부에 안 한다 그랬는데 중요하니까 여러분 환생과 부활의 결정적인 차이 맞추시면 제가 치킨 쏠게요. 일부에 족발했다가 어떤 분이 맞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톤 다운했어요. 환생과 부활의 결정적인 차이. 꼭 기억하세요. 환생은 대가가 없어요. 죽음을 극복하는 대가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환생은 발음도 비슷하죠. 환상에 불과해요. 근데 부활은 대가가 있어요. 죄와 사망에 대한 권세, 십자가의 대가가 있어요. 그래서 부활은 실체가 있어요.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5절 다시 보시면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읽을 때 헷갈려요. 이 뒤에 꼬리가 따라와요. 이 따라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뒷부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게 왜 들어갔는가 하면 앞에 있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대가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우리에게 부활이 가능한 이유가 뭔지 그 근거를 대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죽음의 대가를 치르셨어요. 그래서 부활은 실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에 기초합니다. 환생을 제가 그냥 정직하게 환생은 환상에 불과해. 그런 거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환생 신앙은 대가가 없어요. 여러분, 이 우리 땅의 삶에서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일이 어디 있어요?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신기루라 그러고 환상이라 그래요.
환생신앙은 우리 부활신앙과는 완전히 이질적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겨진 신앙은 막연한 환생이 아니라 실체가 있고 대가가 치러진 예수님의 부활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우리 계시록이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십자가, 나의 부활, 이 진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왜냐? 반복하지만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리고 심지어 믿는 분들도 잘 몰라. 막연하게 그냥 그렇게 했지. 정말 실체적으로 내가 24억 몇 번이야. 네, 그래서 그걸 썼어요. 네, 한 번 더 할게요. 주님이 오시고 25억 4,725만 3,957번째 나도 부활할 것이다. 이거 믿고 살라는 거예요.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부활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명하게 새겨져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제 조금 크게 나가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굉장히 높으신 분. 좋은 말들을 영화나 이런 데서 막 써가지고 아까운데 제가 성경 읽으면서 제일 적합한 말은 우리 예수님은 지존이십니다. 지존의 통치자세요. 5절 다시 보시면 또 중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뒷부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네. 땅의 임금들의 머리를 원문에도 머리라고 되어 있는데 머리를 문자도 그대로 번역했는데 요건 조금 색에서 번역하면 좋을 것 같아요. 통치자입니다. 땅에도 통치자들이 있잖아요. 임금들이 있고 이 계시록 당시에도 로마 황제가 있고 통치자가 있었는데 선포하는 진실이 뭐냐? 그 모든 통치자들 위에 지존하신 통치자가 계시는데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지존의 통치자다. 이걸 계시록에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시록 보다 보면 그런 거 있어요. 사람들이 24세 장로로 나오는데 면류관을 쓰고 있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면류관을 내려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 땅의 모든 통치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통치자가 아니고 주님이 지존하신 통치자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예,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이걸 잘 몰라요. 예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고 예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를 세상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함부로 대해요. 성경에도 많이 나오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예수님한테 너무 무례해요. 이 사람들. 나중에 다 후회할 거예요. 이 사람들. 그 귀하신 분에게는 예를 갖춰야 되는데 너무 무례하게 대한 경우가 많아요. 잘 모르니까 그랬죠. 그 중에 제일 심한 사람은 예수님을 심판했던 뭐예요? 빌라도. 로마 총독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지가 굉장히 높은 줄 알고, 사실 로마 총독이면 굉장히 높은 사람 맞죠? 지가 굉장히 높은 줄 알고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알로 보면서 그냥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 진짜 후회할 사람. 예수님 그래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애가 결혼하고 여행 갔다가 저한테 선물을 하나 사줬는데 비누를 사왔어요. 비누. 야, 저거 엄마는 좋은 거 사주고. 내가 물론 그랬는데 약간 그렇지만 근데 그거를 보니까 신경 써서 나와서 나중에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비누 이름이 뭔가 하면 빌라도 비누예요. 빌라도. 실제로 판대요. 거기 빌라도 비누. 뭔가 하면 빌라도가 예수님 선고하기 전에 사형 선고하기 전에 손 씻었잖아요. 근데 비누 아이템 잘못 골랐어요. 성경을 보면 손 씻어봐야 아무 쓸데없다. 네 그걸 씻을 수 없다 되는데 그걸 빌라도 비누 이래 놓으면 그래도 사기는 많이 사간다고 그래요. 그건 전혀 내용이 없던 건데 그냥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여하튼 예수님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죠. 근데 그 세상이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높으신지를 한번 요한계시록이 정말 계시를 하는 거죠. 그런데 성도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세상만 모르느냐? 요한계시록은 예수 안 믿는 세상에 보낸 편지가 아니에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도 잘 몰라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고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우리도 잘 몰라.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가끔 예수님을 너무 친근하게 생각해요. 친한 친구, 언제든 가까이 할 수 있는 마을 아저씨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물론 그런 면이 없지는 않지만은 성경에 볼 때 이거는 아니거든. 그 계시록이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아, 이게 예수님에 대한 이 정보가 바깥에도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한테도 아직도 은폐되어 있구나. 아직도 이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직도 잘 모르는구나. 내가 다시 한번 선명하게 강렬한 언어로 이분을 한번 소개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나온 게 요한 계시록이에요. 성도님 마음에 새겨두세요. 이분은 굉장히 높은 분이에요. 굉장히 지존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예배 드리러 나오실 때 예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끔 저는 참 좋아하는 말인데요. 왜냐하면 이분은 굉장히 높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하고는 급이 다르죠. 그래서 사실 계시록이 인간의 언어 중에 제일 높은 언어를 썼어요. 온 땅의 큰 통치자들 위에 계신 지존하신 통치자. 당시 사람들은 로마 황제 그러면 벌벌벌 거릴 때인데 딱 거기 그 사람을 지목하는 거죠. 그분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이야. 예, 지존의 통치자 예수님 이 진실을 마음에 꼭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참 두렵지만은 정말 감사한 진실이 하나 들어있어요. 6절. 우리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굉장히 높으신 분한테 하는 칭송의 언어란 말이죠. 그건 앞에서 봤고,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뭐와 무엇으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나라, 여기서 나라는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이게 왕국이에요, 왕국. 그러니까 세계에서 읽으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분이다. 이 뜻이에요. 왕과 제사장으로 세우신다.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에게는 가장 빛나는 직분이 있었어요. 나도 한번 저런 자리에 가봤으면, 아니면 내 자식이 저런 자리에 한번 가봤으면 정말 빛나는 자리, 두 개. 왕, 그리고 제사장. 선지자도 있는데 선지자는 약간 급이 달라요. 존경은 굉장히 많이 받았지만 이거는 직급이 없어요. 그냥 훌륭하신 분이야. 그런데 직급적으로 정말 훌륭하고 빛나는 존재가 둘이 있는데 왕 그리고 제사장. 근데 오늘 선포하는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울 뿐이다. 이걸 선포하고 계세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하고 다른 통치자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선포가 되는데요. 다른 통치자, 로마 황제를 비롯해서 다른 통치자들은 자기가 가진 그 거대한 권세를 어디다 사용하느냐? 백성들을 압제하는 데 써요. 세금 거두고 다른 나라 압제하고 그런 데 쓰는데 우리 예수님은 달라요. 그 놀라우신 지존의 권세를 어디에 사용하느냐? 우리를 높여주는 데 사용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참 예수님 귀한 분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도님들, 제가 계시록이 선포하는 정말 귀한 진실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선포해 드릴게요. 성도님들, 우리는 장차 왕이 될 것입니다. 내 반응이 이럴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문장을 준비해 왔어요. 반응이 이럴 것 같아서. 이번에 거는 잘 들어보세요. 성도님들, 우리는 장차 황제가 될 것입니다. 이 들으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하면 우리 목사님 좀 오버하시네. 그런 거는 애들한테 가서 설교해야지. 어른들 세상 물정 다 아는 사람들한테 뭔 왕이. 근데 성도님 그거 꼭 알아두세요. 제가 오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버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민망한 게 아니에요. 왜 이게 분위기가 이렇게 되느냐? 계시록의 판단은 그거예요. 이분의 존재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바깥에도 그렇지만 여기 앉아있는 분들에게도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의 언어 몇 개는 아는데 실체적으로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존귀한 분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존귀함을 선물하실 정말 귀한 분인지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판단했어요. 아직도 계시가 필요하다. 새로운 내용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가슴에 새겨지지 않은 것을 정말로 강렬한 언어로 다시 한번 새겨줘야 되겠다. 그래서 나온 게 계시록이에요.
제가 이 말에서 한마디도 뺄 생각이 없어요. 목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왜 성경에 기록해놨는데 왜 설교 안 했어? 이런 소리 들으면 민망하잖아. 난 절대로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정직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뭐냐?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왕이 될 거예요. 정말 빛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인간의 마음에는 이런 욕구가 있죠. 왕이 되고자 하는 욕구가 있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왕이 될 상인가요? 안 할 걸 그랬어요. 근데 누구에게나 그런 빛나는 존재가 되고 싶은 욕심은 다 있잖아요. 그죠? 다 있잖아요. 목사님들 만나면 이제 약간 이제 농담도 하고 그러는데 대한민국엔 두 종류의 목사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두 종류의 목사. 첫 번째, 대형교회 목사. 두 번째 뭘까요? 그래 되고 싶은 목사. 겉으로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 그래도 내도 알고 지도 알아. 우리 다 그런 소망이 있어요. 물론 꼭 그런 것보다도 뭔가 빛나는 존재, 꼭 그 크기가 아니라 빛나는 존재가 되고 싶은 욕심이 다 있어요. 이게 목사들만 있나요? 아니래. 다 있단 말이죠. 도대체 이게 왜 있느냐?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거 욕심 때문에 생긴 마음이 아니고 저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어디서 확신하느냐? 전도서 3장 1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다 이게 있어요. 제일 새빨간 거짓말 중에 하나가 장사꾼이 미치고 판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어른들이 이제 죽어야지. 누구도 죽고 싶어 하잖아. 아무리 병이 깊어도 더 살고 싶어하고 심지어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인류 어디를 가든지 다 영혼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영원히 못 사는데 다 소망이 있어요. 왜 그런 마음이 있을까? 성경이 분명히 해요. 그거 누가 주신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인간의 마음에 심어주셨어요. 이유가 중요한데 왜 이런 마음, 우리가 감당도 못할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냐? 제가 설교했잖아요. 영혼을 주시기 위해서. 죽을 때 쏙 따갑게 죽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고 영혼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 100년 남짓한 인생에 만족하지 말고 영혼을 사모하라고. 내가 반드시 예수 부활 안에서 너희들에게 영생을 줄 거니까 거기에 대한 끈을 놓치지 말라고 주신 마음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다. 성경적 진실이에요. 저는 그 연장선에서 왕이 되고 싶은 마음, 나도 한번 빛나는 존재가 되고 싶은 마음, 누구에게는 다 있단 말이지.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확신합니다. 물론 그 관리 잘못하면 영 사람이 민망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마음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왜냐? 주님께서 왜 그 마음을 주셨느냐? 주시기 위해서. 비천한 인생이 쏙 따갑게 죽으라고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비록 지금은 부족해도 내가 장차 너희들을 왕과 제사장이 되게 할 것이다. 당시 여도로는 가장 빛나는 존재. 가장 빛나는 존재. 성도님들, 왜 나니아 연대기 그런 책 있잖아요. 7권짜리 책인가. 저도 우리 애들도 어릴 때부터 읽고 그랬었어요. 7권이죠. 그거 보면요. 내용이 뭔가 하면 막 개구장이로 놀고 그러는데 나니아라는 나라에 들어가서 얘들이 다 뭐예요? 왕이에요. 왕이고 여왕이고 그래요. 여러분 그거 성경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주님이 임하시는 그날 저와 여러분은 왕이 될 것입니다. 네, 그 마음 품고 사시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 참 귀한 분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마지막 다시 오실 심판자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거예요. 7절 우리 마지막 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까 제일 처음에 했던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여러분 그 소망을 우리가 품고 사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세요.
근데 앞서 묵상했던 것들이 이걸 심판자 대신 완성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앞서 우리가 묵상했던 것들이 완성되는 날이에요. 그분이 다시 오시는 거. 제일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 그분의 말은 믿을 수 있다. 그렇게 계시록이 선포했잖아요. 네, 지금까지 그게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 하나가 있어요. 무슨 약속?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네, 그날 정말 확인하게 될 거예요. 아, 저분 말은 진짜로 믿을 수가 있었구나. 다시 오신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저희 이제 교회 근처에 목사님들하고 저기 파주 연천 쪽에 어느 한 교회를 방문하고 갔어요. 우리 노회 산하에 있는 교회인데 한번 가자 해서 갔는데 그 목사님이 갔는데 너무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진짜 올 줄 몰랐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난해 저는 이제 그 임원을 안 맡았는데 지난해 임원 맡았던 분이 거기서 오랜만에 한번 방문을 하셨어요. 방문하시는데 약속을 했대. 목사님 내년에 또 오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그런 말을 했던 사람들이 안 온 경우가 많았겠죠. 그런데 나는 뭐 갔어요. 가니까 정말 오셨네요. 우리 예수님 지난해 약속하고 이번에 갔던 사람이 방영균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방영균 목사 말은 믿어도 돼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시 오십니다. 그분 말 믿고 사시면 좋겠어요. 부활의 첫 열매라 그랬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 부활의 첫 열매 8글자를 늘리면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정말이었구나. 그분이 첫 번째로 부활하셨고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 저는 몇 번째? 이거를 앞에 적어 놓을 거예요. 25억 4,725만 3,957번째. 내가 부활한다는 것을 그날 놀랄 거예요. 아, 이게 진짜로 그랬구나. 그분이 정말로 부활의 첫 열매였구나. 온 땅의 통치자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을 세피하게 봤던 분들은 정말 후회할 거예요. 이분이 오셔서 온 세상을 통치할 것이다. 그리고 그날 우리에게 약속하시되 내가 너희를 왕으로 삼으리라. 아, 이게 애들 동화책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정말 실체적인 약속이었구나. 이분 말은 진짜로 믿을 수 있구나. 그날 반드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님들 지금도 그러시지만은 예수 믿고 사시면 좋겠어요. 네, 복음서도 믿으시지만은 계시록을 믿으세요. 계시록의 내용이 새로운 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다시 한번 선명하게 우리에게 새겨주시는 참된 진리의 말씀. 네,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이고 우리를 부활로 인도하실 분이고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무엇보다 다시 오실 우리의 구원이요 인류 역사의 완성자이십니다. 예수 믿고 행복한 그날을 맞이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다고 했던 사도 바울의 말을 저희가 믿습니다. 나를 아는 지식도 귀하고 나를 알아주는 인정도 귀하지만은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아는 것이 정말 나에게 힘이 되고 내 삶의 용기와 길잡이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계시록을 통하여서 정말 귀한 예수님, 그가 난다고 생각했지만 몰랐던 예수님, 은폐되어 있던 예수님이 우리의 가슴에 선명하게 계시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정말 계시의 길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도들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성도들의 감사와 고백과 간구의 제목 세밀하게 살펴주시어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가장 복되고 존귀한 성도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충성된 증인이요 부활의 첫 열매요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외아들의 목숨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반드시 예수 계시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성령 하나님의 부지런하신 임재하심이 머리 숙여 주를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샘물 성도들의 삶과 걸음과 그 믿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